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이기적인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은 숨 쉬는 것과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호흡, 기도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은 정말 더욱더 이 호흡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분이실 겁니다. 왜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특별히 삶이 치열하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고 많이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합니다.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겨서, 좀 심하게 말하면 밟고 일어서서 그 영광과 그 달디단 열매를 나랑 내 자녀랑 자손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남은 넘어서야 될 대상, 밟고 올라서야 될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상정해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이김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기회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경쟁하고 싸워 이기는 자만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상정해 놓고 계속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 이 영혼의 호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 이기심을 채울,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울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적어서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가?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나, 내가 이런 단어가 더 많이 쓰이겠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강조되고 빈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비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게 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대비가 되죠. 그의 뜻, 나의 그 정욕. 그래서 들으신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대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그렇게 살아 계셔서 뭘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at work. 활동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첫째, 소원하게 하신다. 둘째, 그 소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행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요, 뭘 하시는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실천을 다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더 이상 기도 생활은 나의 욕심, 욕망, 정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도 시간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 생활이라는 게 뭐죠?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니까 그 뜻을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청함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생활이 변하게 되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뜻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구하는 아주 복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의 포인트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 생활이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긴 문장이지만 줄여보면 이렇게 돼요. 평강의, 그 평화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좀 풀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자기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막 부어 주신다는 것이 온갖 선한 것을.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뭘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들의 호흡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과연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호흡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주 앞에 드리고 소원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그 외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 생활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간절히 하기를 기도할 때에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 생활을 맞춰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소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것 대신 성령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을, 영을 좇아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는데, 즉 내 욕심을 향하여 무조건 기도하고 그것으로만 기도 생활을 꽉꽉 채우고 있는데 다 응답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일입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살도록 내어 버려 두셨다. 육이죠. 포기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응답되고 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버려두신 겁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세상과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탈 때는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명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주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충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이 따로 있죠. 그럼 주인의 뜻을 위하여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종의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 때도 똑같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주인인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맡기면은 책임도 주님께서 져주시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이 충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계속하여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마태복음 6장 8절이 말하듯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을 위하여 나갈 때에 그럼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사실 내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사람도 구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충만입니다. 충만. 우리 교회도 그 주님 안에 있는 충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빌립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일 때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구할 때 그보다 더 크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주의 자녀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말하죠. 그러면 이 기도 생활 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맨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없다, 그래서 짜증난다, 나만 불쌍하고 저주받았다고 기도가 채워졌다면은 이제는 그 아버지를 믿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채워주심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 살아가는 제물로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고 더 넘어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계속 저도 치우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무엇이 가장 선결되었으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내 욕심, 내 욕망 좀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니까요. 그럼 조금은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이 나갔으면 좋겠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역설적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그것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내 자신을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